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자그마한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은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범죄가 없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범죄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간혹 사건이 생기면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재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재판은 죄 지은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워놓고 모든 부족민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마디씩 건네는 것이 그들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놓고 한 사람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당신 지난번에 내게 먹을 것을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가가서 또 말을 건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웃어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우리 결혼할 때 와주고 가장 크게 기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용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이 그 부족의 특별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벤바 부족의 재판은 죄를 캐묻고 따져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해주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축제로 진행하는 것이 이 마을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감사는 선한 양심을 깨우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감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법으로 정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지켜온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법입니다. 때문에 이 법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하라고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입술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는 일시적인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들어있지 않은 찬양은 자기 멋에 겨워 흥얼거리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주 지휘자가 멋진 찬양, 쏙 빠졌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은혜를 흠뻑 받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자주 좀 지휘자가 나와서 은혜 받으면 헌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헌금 시간에 하니까 사람들이 넋이 나가지고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지휘자가, 훌륭한 지휘자가 우리 교회에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영문 구석구석을 보면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악대도 그렇고, 우리 악대 지휘하시는 분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악대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런 아주 탁월하신 재능이 있고
다 은사가 있는 것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재능만 부린다면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있지 않는 예배는 종교적 습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이웃과 나누는 모든 구제의 이유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 감사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릴 만하면 절기를 만들었어요. 6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명칭이 미국 교회에서 유래되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 장막절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한 해의 마지막 세 말. 얼마 전에 성경이 바뀌었는데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그 세 말을 가을이라고 했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이 절기적으로 어느 때죠? 가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을을 또 이렇게 세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우리 구세군인들은 마무리를 뭘로 하죠? 그렇죠. 자선남비로 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나가서 딸랑딸랑하면 벌써 연말이 됐구나. 제가 5월달에 군복 입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연말도 아닌데 왜 벌써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말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세 마리. 우리 구세군인들은 이제 그 로비의 게시판에 보면 자선남비 봉사자 있잖아요. 빨리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세요. 빨리 이렇게 칸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구세군인들은 이게 종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을 흔들기 전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로 새 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멘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선남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이 가을의 새 말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형통하게 되었지.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관님, 지금 이게 나라냐 하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80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 난리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지켜야 됩니까? 어떠한 수능생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촛불을 들고 나가니까 엄마가 야, 너는 공부해야 돼, 수능생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능이 대수인가요? 나라가 미쳤는데 미친 나라를 구원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나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혼란스러운 전국을 가장 잘 안정적으로 가장 복된 과 같은 것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 이 나라는 안정 속에 번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타락할 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절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되 그들은 정말 절기의 본뜻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상실된 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무런 감사함도 없는 하나님의 절기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접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일까? 그 주에 설교한다면 또 내년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한 주 앞두고 함께 성경에서 이 수장절, 장막절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그 가족들과 함께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바쁘고 외국에 나가 있고 출장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이 수장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야, 얼굴 좀 보자, 좀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은 뽑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 받은 인간이 만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간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정한 그 택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그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23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화제로 드릴 것이요 8일에는 성회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마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휴가를 내서 직장에 가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고 성회로 시작해서 집회로 시작해서 집회로 마치는 거예요.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돈 버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가득,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집회하잖아요. 한 주간은 하지 않고 3일 동안 하니까 집회도 하고 또 김장도 하고 바빠요. 여러분,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분량과 축복대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도 까딱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소 잡으면 기둥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삶의 형편대로 들이되 힘껏 드려. 힘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자기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각 형편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절에 힘껏 드려가지고 가게가 휘청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가계부가 휘청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그게 힘껏 드려요. 올해는 1년 감사저금통을 나눠주고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모아서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저금통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1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껏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기 형편을 따라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와 드릴 것인가?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첫째는 누가? 내가, 너와. 어떤 사람은 아내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자기만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은 빠지더라도 이 절기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가게문을 주일날 열어놓고 바쁘기 때문에 자신은 추수감사절을 드리러 오면서 종업원들은 못 나가게 일을 시키면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레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중의 물레동에도 영등포 교구에도 저는 밥을 먹고 삽니다만 끼니가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생활고의 삶에,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 구세군에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땅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먹이고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 그 레위인들을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레위기 23장 40절에 신의 보도를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주신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음 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즐거우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네? 솔직히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즐겁지 않은데 즐거우라고 막 만드는 거야. 근데 즐거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자는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새신자는 은혜를 잘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헌신자는 은혜도 잘 받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서 헌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종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를, 새신자, 헌신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예배도 더 많이 드렸으면 더 기쁘고 즐겁고 봉사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오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처음에 나온 사람은 순수하고 감사할까? 왜 그럴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은혜를 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주수감사절을 해마다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로 드려야 되는데 왜 갈수록 인색하고 강팍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그 다음에 감사의 단계, 세 번째로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엄청났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드림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많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드림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사관님, 다윗처럼 복 받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받은 복도 많지만 여러분, 다윗이 인생 삶에 당한 고난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심령의 고통으로 죽다가 살아났고 금식하며 철저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통치 후반기에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 나중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압살롬아,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고난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감사가 고난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문이 닫혀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방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억압되어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그 고통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흉악한 결박을 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첫째는 막아주고 넓혀주십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며 내 지경을 넓히니, 열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쫓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사이가 돈독할 때 그 어떤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세계 유일의 조그만한 나라의 분단이 되어져서 북쪽에서는 늘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고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 도울 때는 자국의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고, 미국이 우방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우리의 우방국이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를 가장 견고하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그와 같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수많은 열국의 열방의 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열방의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경, 기업의 지경, 그 삶의 지경.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의 그 통치의 삶을 살 때 최고의 지경, 북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확장되어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호해 주십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담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8일 동안 7일 동안 축제로 지키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마치고 여러분 먼 타국 땅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당시 나귀를 타고 오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는 날 또 지키는 날 가는 기간도 어떻게 하면은 먼 곳에서는 한 달을, 그래서 남자가 한 달을 가정에서 가장이 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재산에 그 동물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건강과 재산과 지위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홀리면 그 인생이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안장애, 두려움, 초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민족의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자,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성경 말씀대로 지킬까 종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과
무기력감과 방황한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하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몸속의 모든 질고를 고쳐 주옵소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몸이 건강할지어다.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